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냥 옆에 있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임하시며 또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는 거냐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순행복 축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순행복 축제 대부분의 순들이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의 못 다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애썼고 또 우리 순원분들도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 마음 쓰는 것이 굉장합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오게 할까? 그 기쁜 소식 있는 곳에 오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도 쓰고 시간도 내고 그리고 재정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순행복 축제하면서 또 많은 순에서 대신자들이 와서 함께 순행복 축제를 진행했는데 대신자가 왔든 또 대신자가 오지 않았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든 그렇지 않든 이 전도와 관련해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방전도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관계전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이든 전도는 그 하는 것만으로 성공입니다. 성공.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통계를 보더라도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 말 듣고 바로 나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번의 사람들의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앞서 기도한 것들이 쌓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다 성공입니다. 성공. 그런데 이와 같이 전도하는 것도 자기 희생적인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성경에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과 빛 대조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 대조하고 있는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태양은 보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달도 밤에 보면 빛을 발하지만 사실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다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이고 태양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높은 수준의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 새 생명 얻었고 새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새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삶의 기준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름 서신을 써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빛된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보면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도 그런 것은 다 버리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쭉 읽어보면 4절에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부터 해가지고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음행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원래 이방신을 많이 섬기던 곳이고 또 바닷가 옆에 있어서 또 많이 이 음란함의 문화가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음행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고 문화야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에베소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혼전 순결을 떠나서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문제 삼지 않고 요즘 공중파를 비롯해서 온갖 매체에서 그냥 동거하는 것도 그냥 보여주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음행과 관련된 조금의 것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음행과 탐욕. 탐욕도 조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 알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사람으로서 음행과 탐욕의 모습은 조금도 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